4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본질과 좋은 목회자. 교회의 본질과 좋은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10살을 먹었습니다. 10주년인데 짧으면 짧은 거고 또 길다고 하면 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설립을 하고 설립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벤네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그 교회의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는데 여기 그가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세우셨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 시대는 갔어요. 사도는 뭐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또 부르셔서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서 세우신 자들 그리고 보내신 자들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2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외로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바울 사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사도 바울이 14권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자신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친히 불러주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부르셔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 시대도 끝났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선지자는 없어요. 왜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말하는 건데 원래 나비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나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넣어준 말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요? 선지자는 끝났다는 걸. 어디에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걸 말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요? 구약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셔서 피값으로 세상의 모든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자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바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아직은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 공생애 때도 아직은 구약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다 해서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아직은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모든 했던 일을 마지막 선지자로 했다. 예수님이 요한까지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신약. 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때가 바로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됐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전파자는 있어요. 전도자들, 여러분 선교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복음 전파자와 이 복음 이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날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운 걸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포이마인의 카이 디다스칼로스 그랬어. 이건 뭐냐? 목자이자 교사라는 뜻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더 말하면 교사이자 목자입니다. 여러분 원문은요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 원문에 포이마인의 카이 디다스칼로에서 이 디다스칼로가 뭐냐면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사이자 목자라는 뜻이에요. 포이마인에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 목회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교사이자 목자를 세우신 것은 왜 그랬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목회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과 좋은 목회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맡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목회자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께서 목회자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율만 맞추고 사람을 의식하면은 그것은 이미 불합격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목사가 알 수는 없어요.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 속에 한 길이 뭐예요? 한 자도 안 되죠. 얄팍한 마음이죠. 근데 그걸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불합격품이다 그 말이에요.
도키모지 불합격이 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목회자가 잃어버리면 그는 목회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왜요? 그는 인간적인 목회가 된다. 인간적인 목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잠깐 우리가 잠깐 섭섭하고 잠깐 우리가 그런 걸 기분이 상해도 잠깐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게 낫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서 달아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또 얘기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여기 양무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치대, 그래서 여기 치대라는 것은 바로 포이마이네 그랬네. 포이마이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 그렇죠? 그 말 여기 무슨 뜻이에요?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그냥 교인들을 이제 돌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원문에 보세요. 목자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노릇은 뭐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넣어서 보호하지요. 그리고 아침이면 나가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먹이고 저녁이면 또 들여서 그 양우리에 넣어서 보호하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양 우리가 잘못 가면은요, 여러분 목자가 그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부러졌죠. 그거를 목에다 딱 걸어서 확 잡아당겨서 잘못 가는 건 바로 가게 하고,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는요, 이 악한 짐승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기로도 쓰고 지팡이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채찍질도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치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자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사실은 그게 하기 싫은 거지만 또 하기 쉬운 일도 아니지만 책망을 하지 못하면요, 그 목회자는요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 전한 거 여러분 구약을 봐봐요. 선지자들이 가서 좋은 얘기한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뭐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예언자들이 저주를 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가면,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다. 그렇게 했다고. 오늘날 목회자도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마음에 와서 닿는 말만, 칭찬만 하면 그 병들어요. 병들어요. 듣기는 좋은 말이라서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탕만 먹으면 아이들이 이빨이 다 썩는다 그 말이에요. 달콤한 것만 좋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약을 써야 돼요. 쓴 게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 좋은 목회자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목자 노릇을 억지로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 목사가 하나님의 뜻 모르는데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양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원함을 하라. 스스로 자원함을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라.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돈을 보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얼마나 속화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 요즘은 부목사님들이 파트타임이 더 많아요. 전임보다. 여러분 전임은 뭐 하루 종일 와서 일주일 교회에서 근무하는 게 전임 아니에요? 근데 파트타임이에요. 일 몇 시간 계약을 하면 그것만 하고 2주 가서 쿠팡이나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왜냐? 돈 더 많이 주니까. 뭐예요? 더러운 이득이에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이득을 위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비록 라면을 먹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치사하게 돈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목사가 어려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 비유만 치고 돈 있는 사람들 해서 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기름값 하세요 뭐 하고 이래서 봉투 주는 거 좋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면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돈 봉투 받아 쓰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올바로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애체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그것에 물들면은요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진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잘 됐을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목사 수십 년 했으면 나도 그거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같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사 얼마나 더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몇 년 더 이제 그게 뭐 앞으로 10년 20년 더 한다고 그럴 거야? 아유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와가지고 초심을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계속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오래 수십 년 30년 40년 목했으면 나도 더럽혀졌을지 모르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더럽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안 더럽혀지려고. 여러분 안 더럽혀지려고.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라면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했어요. 기꺼이 하라는 뜻은 뭐예요? 아까도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죠. 기꺼이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새벽기도 하는 거 누가 더 그랬어요? 어느 부부 강사님들이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 새벽에 아이고 새벽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는데 새벽기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목사 그거 잘못해.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나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만든 새벽기도인데 그렇게 말해요. 여하튼 그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무슨 기도회 하고 모임 하는 거 그게 취미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꺼이 하라. 오늘 1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요거 여러분 제가 의역을 좀 할게요. 성도는 이미 하기오스의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거룩한 자를 또 뭘 온전하게 해요? 이 원문의 뜻을 우리가 살리면 무슨 뜻이냐? 여기 온전하게 하면은 카타르키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준비하다,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면 모순이에요. 이미 성도는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를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온전케 한다는 것이 갖추다 준비하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된 우리를 성도로 준비시키고 예비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 신자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로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하라? 준비시키고 갖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성도를 뭘 온전케 이미 성도는 거룩해서 온전해진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번역을 조금 약간 그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하려면 성도를 준비시키라, 성도를 갖추라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카타르티조가 뭐예요? 준비하다 갖추다니까 이것을 신자된 우리를 성도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갖추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가 할 일은 우리 교인들을 거룩한 자로 준비하게 하고 갖추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목화제를 세우신 뜻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야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결과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우리말로는 이게 봉사의 일이라고 하지만 원래는요 이 봉사라는 뜻이 디아코노이아예요.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원래는 뭐냐면은 이게 법정 용어였어요. 법정 용어였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번성하며 초대교회에 이것은 집사라는 말로 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용어로 굳어졌어요. 원래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 집사의 그런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신자가 거룩한 성도로 갖추고 준비되면은 이게 집사가 되고 오늘날은 여기 그러면 성경에는 권사가 없어요. 장로는 있어요. 그런데 권사는 없어. 근데 이게 교회 제도로 만든 것이지만 이 말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자를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갖추고 준비하게 해서 집사와 권사로 만들라고 말해요. 봉사하게 하라고 말해요. 원래 봉사가 디아코니아가 봉사라고 그랬죠. 봉사.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집사 권사로 길러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온 이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잘 길러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고 그리고 갖추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즉 집사와 권사가 되게 해서 교회 몸 되신 교회를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온전히 세우라. 그렇게 되면 여기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그거 보세요. 여러분 교인끼리 우리 몸의 지체가 마디가 연결돼서 그 사람의 몸을 이루듯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내가 잊어버렸는데 마디가 몇 개라고 그러더라? 예? 아니에요. 이 수백 마디가 있지. 12마디만 되겠어요? 여기 많이 있지. 이 마디가 다 연결돼서 몸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교우들은요 다 이와 같이 지체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발이 미흡다고 해서 손이 야 내가 너 발하는 거 아무것도 안 도와줄래 하고 안 하면 양말을 신을 수 있어요. 양말도 못 신어. 그런 거예요. 발이 손 믿다고 해서 손이 뭔 일을 하려는데 발이 움직여주지 않아. 무슨 일을 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야. 이 말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이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다 마디가 연결돼서 몸을 이루듯이 해라 그 말이에요.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눈썹이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지. 그냥 까만 거 칠하면 되지 뭐 눈썹 이거 뭐 있어?
여러분 이 눈썹이 없으면요 이물질이 먼지고 뭐고 이 저기 비오면 물이 다 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눈썹이 있으니까 눈이 비가 오고 뭐 그래도 이 요즘 이 흙먼지 물에서 얼마나 차 세워놨다가 비 한 번 오고 마요. 그냥 근데 여기 한 방울 떨어지면 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눈이 며칠 못 가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우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서 다 교회에 좋은 그런 마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아는 일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여러분 안다, 지식을 말하는 건데 아는 것, 지식은 원래 그노시스예요. 그냥 그노시스. 그런데 여기는 에피그노시스를 썼어.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는 신약에 6번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6번밖에 없는데 그건 다 뭐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만 에피그노시스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뜻은 무슨 뜻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라 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여기 하나가 되다. 그래서 이건 헤노테스인데 이건 뭐냐? 통일,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된다는 뜻, 그냥 한 개라는 뜻이 아니라 통일, 일치, 믿음과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하는 것이 통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이단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 저기 이단들은 믿는다는 소리 안 하죠? 믿는다는 소리 안 하는 거 아니죠?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성령 믿는다고 그리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 통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노테스, 일치, 통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목사한테서 배워요? 안 그렇습니다. 장로한테서 배워요?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즉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올바를 내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헬라키아, 즉 다시 말하면 원래 그 문자력으로만 나이, 수명을 헬라키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뜻은 뭘까요? 성숙함, 온전함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인격,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격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말은 그래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불일치하면 안 된다. 뭐가?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일치가 통일이 안 되면 장성한 데까지 못 이른다. 예수에까지 못 이른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신약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여기가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여기 70인용에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신약에는 에피그노시스가 6번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구약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잖아요. 이게 에피그노시스.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것을, 올바른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님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거 봐요. 하나님도 버린대요. 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너 망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오늘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는 네오피스예요. 이건 문자적으로는 유아 아이를 말하지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른이라도 행동이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아이, 어린이를 말하지만 여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어른일지라도 행동이 미숙하거나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거는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건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러면은 바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 사람의 속임수는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퀴베이아 그랬는데 이것은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기, 퀴베이아. 속임수라고도 하겠지만 사기, 여기서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의 속임수, 이단의 사기에 빠지고 간사한 그랬는데 이거는 메이아 플라이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음모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게 바로 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간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메도데이아 플라네. 다시 말하면 음모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다. 음모에 의해서 방황하게 된다. 음모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다 이것에 넘어간 거예요. 음모에 의해서 속임수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방황하게 된다. 이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설교 시간에는 귀로 들어서 제대로 들어서 깨닫고 올바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 그 유혹에 빠져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원문의 뜻은 간교함, 교활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간교하고 교활해서 그럴듯해서 빠진다, 잘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놓고 말을 하면은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귀 기울인다고요.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했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맨날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하니까 그 말만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그거는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쓱 하면 그럴듯하걸라? 그게 간사한 말, 간교한 말, 달콤한 말 그들에게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리고 온갖 교훈, 여기 온갖 교훈도 여러분 이것은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의 온갖 교훈에 밀려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이 교회의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줬는데 그 목회자는 교사이자 목자 노릇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팡이와 같이 돼가지고 책망도 해가지고 그 교인이 그 성도가 거룩한 자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갖추게 하여서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장성한 밀대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목회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간사한 이웃, 이 사기치는 이단과 사위에게 빠짐으로 그들이 요동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지막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참된 것은 알레디오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행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자라라잖아요. 자라라. 아옥산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참된 진리를 알고 행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 믿는다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진리로 자라나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서 장성함에 이르러야 몸되신 교회를 이루고 몸되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우리는 서로 다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나 머리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이제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 교사와 목회자가 잘하려면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뭐라니까 경건함,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할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잘 하고 싶진 않지만 대형교회 교인들,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여기 하나님 된 것 같이 주인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없어졌어. 당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요즘 교회가 뭐예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영장도 없이 교회를 수색하고 막 해도 가만히 있어 말도 못해. 왜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방패와 불성광이 되어주시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사람 하나가 꼬투리에 걸리고 걸려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 감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문학교회가 폴리캅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내 80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살만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굳건히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건드리지 못해. 지금도 가면은 거의 그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서문학교회 그 자리 옆에 기념교회 세우고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다 커지고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돈 문제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국세청에 들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부자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인들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목회자가 타락되면요 다 타락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보세요. 여러분 사대교회나 이 교회를 보세요. 우린 크고 부유로워서 아무 염려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죽었다. 너한테 정작 다 죽었다. 너희 교회 옷이 더럽혀져야 하느냐 몇 명밖에 없다. 다 죽어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과 좋은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승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